예, 오늘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통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이 고통의 문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고통을 가져오는 문제와 피하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에 의존하거나 술이나 담배 또는 도박 등에 매달려 문제를 회피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고통의 문제에 더욱더 함몰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도요, 이 부분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 흉년이라는 고통이 엘리멜렉과 그 가정에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생의 비극은 계속됩니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까지 죽고 만 것입니다. 흉년이 몰려왔고요. 아버지이자 남편인 가장이 죽었고요. 또 이어서 아들들까지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룻기는 이토록 참담하게 몰락하는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비극으로 시작된 룻기는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룻기는요, 두 개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멜렉과 그 가정에 닥치는 혹독한 인생의 고통과 또 그로 인해서 점점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개인과 가정의 몰락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은요, 그렇게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져버린 그 가정에 개입하시어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룻기를 통하여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흉년이 와서 한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그 장소가 중요한데요. 흉년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베들레헴은 흉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게다가 그 땅을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영해서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절대로 흉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에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의구심은 어떻게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저런 인생의 흉년과도 같은 고통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저히 설명할 길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는 인생의 흉년이 몰아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떡집에 떡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 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쳐버렸습니다. 현실에서 도피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멜렉 가정의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흉년이라는 그 자체가 엘리멜렉의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흉년이라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엘리멜렉 가정의 비극이 된 것입니다. 룻기를 보고 있는 우리는 적어도 엘리멜렉과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의 인생은요, 어쩌다가라는 우연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인생은요,
어쩌다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행운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뜻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가 씨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너무나도 얕을 때가 많아요. 모든 것이 내 자신 위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눈앞에 문제만 가지고요, 언제 내 상황이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더라, 누가 잘만 준다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을요, 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날에 형통하면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인생의 흉년과 고난이 찾아오면요, 깊이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은 책 중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이라는 것이요, 세상의 온갖 산만한 소리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성기로 들려주시듯 고통으로 우리를 집중시키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풍년이 계속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흉년, 즉 아픔과 절망적인 실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도 시편 119편 67절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은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는 믿음의 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엘리멜렉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씨름하는 대신 모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엘리멜렉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현실에서 도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왜 떡집이라는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절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은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났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혼란의 때가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요, 사사기에 반복되고 있고 또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였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전쟁, 살인, 타락 이런 것들이 이어졌습니다. 혼미하고 타락한 시대에 그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온 것입니다. 사사기는요, 타락과 징계, 회개, 회복 이 네 개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럼 징계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또 그렇게 평안의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뎌지면서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여 다시금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받으면 또 회개하고요.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보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룻기는 바로 그런 사사시대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라는 절망적인 비극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흉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엘리멜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흉년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흉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은요, 현실을 도피해서 모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1절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그 부분에 이런 게 있어요. for a while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잠시 동안, 잠깐 동안, 얼마 동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아예 이민을 간 것이 아니었어요. 당장 눈앞에 펼쳐진 흉년이라는 현실에 도피하기 위해서 잠깐 간 것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의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잠깐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문제는 다른 모습으로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또 엘리멜렉의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요, 자리 이탈입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 도망간 곳은 모압 땅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급했어도 모압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에서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는 철저히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했고 핍박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 양식과 물도 주지 않을 정도로 지독하게 이스라엘을 미워했습니다. 또 유명한 술사 발람이라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저주를 돌려 축복으로 바꿔버리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땅이 비옥하고 풍요롭다 해도요, 모압 땅은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바로 그 모압 땅으로 도망감으로써 자리를 완전히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왜 하나님이 금하시는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압 땅은요, 강수량이 풍부해서 초목이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보기에는 흉년이든 베들레헴과 모압 땅은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흉년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내가 왜 흉년을 만나야 하냐면서 오히려 반항하며 모압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멜렉 자신은 물론이고 그 가정까지 몰락하게 만든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 내 의지로 한번 해보겠다고 엘리멜렉과 같이 모압 땅으로 도피하며 이탈하는 인생이 아닌지 그것을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이지만 그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비참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 시편 11편은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고백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절망적인 그 흉년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인생이 고난을 만나면요, 그 앞에 두 갈래 길이 펼쳐지는데, 하나는 다윗이 선택한 길입니다. 여호와께로 피하는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권하는 길입니다. 새처럼 날렵하게 산으로 도망하는 길입니다. 현실 도피의 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이나 흉년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지 말고 너의 방식대로 살기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날렵하게 내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엘리멜렉은 자기 방식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더 큰 인생의 흉년으로 몰아넣는 그런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웃기는 이러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이 실패한 엘리멜렉과 그의 가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저주받은 가정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룻기는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기에 이 사사기와 룻기를 함께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사사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된 것은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반면 룻기는요, 1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하는 왕으로서 다윗이 준비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킨 거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요, 미리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생의 흉년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예비된 진정한 왕,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이거를 보시면은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해 봐야 할 것은요, 이같이 놀라운 은혜가 비참하게 실패한 인생, 고통으로 이 나오미라는 뜻이 기쁨이거든요. 나오미라는 이름마저 잃어버리고 나중에 가면 이 나오미가 마라, 쓴맛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녀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없어 혼란하고 절망적인 사사시대에 실패한 인생의 대명사인 엘리멜렉과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합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떠올려지고 그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